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어디 출신 사람으로 보이세요? 서울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5년 정도 됐는데 저희 고향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충청도예요. 근데 충청도인데 숨기고 싶은 사실이었습니다. 청소년 때는. 왜냐하면은 자꾸 친구들이 물어보잖아요. 제가 유학 나갔을 때 친구들이 야, 너 어디서 살다 왔어? 그럼 의뢰 다 서울에서 살다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저한테 물어보면 나는 충남 조치원에서 왔는데 그럼 조치원이 어딘데? 그럼 전 설명해야 돼요. 청주 옆에, 대전 위에, 천안 아래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숨기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주 오랜 기간을 그렇게 잘 숨기고 오다 보니까 고향 밝히는 게 별로 이렇게 싹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신앙적으로 조금 접목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안 지가 그래도 여기 얼굴들 보면 한 5년 정도 되잖아요. 5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 안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 친구에게 혹은 직장 동료들에게 아니면 학교의 내 친구들에게 나는 신앙인인 모습이 드러내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인인 것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또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투에서 충청도 말투가 가끔 나와가지고 제 고향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 사람이 신앙인에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TV 틀어보면 연예인들이 가끔 가다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라는 말투들이 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알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나 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충분하게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는지,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좀 나눠보고 도전을 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에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로 답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좀 의무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여서 숙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좀 유치하지만 숙제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답하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여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가장 힘들잖아요. 짜증도 많이 나고 누가 말 안 걸었으면 좋겠고, 이 여름의 숙제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답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목을 좀 독특하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무입니다. 어렸을 때를 회상해 보자면은 대충 7월쯤이면은 국민학교도 좋고 소학교도 좋습니다. 대개 요쯤이면은 방학에 접어들기 전이잖아요. 시험이 막 끝나고 나서 방학을 얼마 앞두고 이렇게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도 설레긴 하지만 그 설레는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죠? 여름방학 숙제입니다. 내가 하루만 해도 끝내지 못할 여름방학 숙제를 이렇게 잔뜩 얹혀주고서 선생님이 이거 해와라 그러면 여름방학이 좋기는 하지만 크게 달갑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방학 내내 해야 할 분량을 주셨던 선생님들이 참 미웠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숙제를 하다가 빼먹은 것이 있거든, 다 하지 못했거든, 그러면 나가서 착한 일을 하나 해가지고 부모님께 도장을 받아오면은 내가 그걸 인정해 주겠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일 쓰는 일기, 교육방송 보면서 푸는 문제 그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선행을 베푸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선행이었습니다. 그때 숙제 대신에 해갔던 선행이 이런 거예요. 엄마 설거지 돕기, 청소 돕기, 동생 숙제 대신해 주기, 빨래 개기, 밥 잘 먹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일상의 생활 가지고 가가지고 착한 일 했으니까 도장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받아서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방학이 끝나고 숙제를 제출할 때쯤이면 그것조차 못하고 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것조차 까먹고서 안 하고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야, 그거 다 너희 좋으라고 시킨 거야 라고 하면서 혼을 내십니다. 그 당시에는 엉덩이 얻어 맞으면서 들었던 얘기라서 그 얘기가 별로 통하지 않았는데, 어른이 되어서 돌아보니까 이거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이 말이 절대적이지는 않아도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필요한 훈련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꼭 해와 라고 하시는데 가끔가다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너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매 순간마다 사용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미리미리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나에겐 원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나에게 있어가지고 뭘 이웃을 사랑했는데 주변에 이웃들이 아무도 안 삽니다. 친구들과 가서 우애 좋게 지내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귓가에 스쳐 지나갔던 그 모든 말씀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여러분 잘 지키고 있고, 여러분 지금 필요 없고, 지금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훈련하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고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심리학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선도자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일상생활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일상생활을 예화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 뒤에 보시면 목사님들이 딱 옆에 쫙 도열해 있고, 그 목사님 한 분씩 기둥 옆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올라오면 손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각 예배마다 기둥 뒤에 숨어서 이렇게 안내를 설 때에 성도님들은 저를 이렇게 관찰하면 그 속에는 마음의 정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늦게 올라오시면서 나는 1층 가서 예배 드릴 거야, 나는 목사님이 손짓해도 난 2층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찍 조금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계단에 힘들게 딱 올라온 그 성도님이 갑자기 목사님이 기둥 옆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면서 이렇게 손을 딱 내밀면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서 1층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느낍니다. 뭐냐면 내 마음에는 그냥 그러려고 했어, 예배 드리려고 했어, 나 1층에 들어가려고 했어, 예배 자리 있는데 앉으려고 했어. 근데 목사님이 손만 이렇게 살짝 내밀었더니 나도 모르게 판단할 새도 없이 그 손에 이끌려가지고 들어와서 1층 가서 앉습니다. 이런 게 선도자 효과인데요,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은 그 방향으로 할 거야, 완전한 정함이 없는데 무언가가 톡 한 번만 표시를 해준다면, 무언가만 말을 건네준다면 그 방향대로 내 선택을 완전하게 굳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아침마다 읽는 성경 말씀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나 신앙인답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나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정함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날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표시해주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지 옳은 거야, 이게 신앙적인 거야 알고는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 마음의 정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로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래, 그래, 이것이 바로 선도자 효과, 이렇게 손 내밀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효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독특한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냄새라는 말과 향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우선 기록된 냄새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죠. 여기서 나오는 냄새라는 말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냄새라는 말이 왜 사도 바울을 사용했냐면, 그 당시 냄새라는 것은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마을에서 굉장한 축제잖아요. 즐겁고 황제를 즐겁게 하고 또 황제에게 좋은 기운을 주기 위해서 좋은 향을 피워서 좋은 냄새를 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냄새에 착안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냄새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승리와 또한 개선의 의미를 가지고서 냄새라는 말을 표현한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15절에 향기란 말을 씁니다. 여기서 향기는 문맥상 제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풀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용하려는 냄새라는 말은 신앙인의 태도와 연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 향기라는 말은 복음과 어떤 복음을 위한 행동, 제가 냄새라는 말을 쓰면 여러분들은 태도에 관련되구나, 향기란 말을 쓰면 행위와 관련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냄새와 향기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숙제 2가지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숙제입니다. 냄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태도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는 쉬워 보이지만 조금 깊게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과 13절에서 드로아에 가게 된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을 새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산업, 우상을 만드는 일에 타격을 입자마자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큰 위기를 넘기고 쫓겨나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간에 들른 데가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잠깐 머문 곳이 드로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도 바울이 쫓겨났는데 바울의 태도가 참 훌륭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새로운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내는 방법입니다. 복음의 길이 막혔는데 드로아에 왔더니 복음의 길이 열렸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의 그 교회가 막혔는데, 그 자리가 막혔는데 거기서 쫓겨난 데 있어가지고 절망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드로아에 왔더니 또 복음의 길이 열렸네, 너무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말씀의 수신자인 그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겁니다. 내가 아테네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가진 지식과 말빨과 모든 철학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실망하고 절망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결국엔 쫓겨서 간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갔는데 여긴 더 심한 겁니다. 우상도 많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 이야기를 듣지도 않을 것 같아요. 고린도 가가지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거기에 섭니다. 내가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걸,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마음 자체가 절망 가운데 휩싸였나 봅니다. 결국에는 나는 여기서는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말자, 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린도 그 지역에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갑자기 교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분명히 패배하고 실망하고 쫓겨나서 온 사람인데 고린도에 와서도 난 실망할 줄 알았지, 실패할 줄 알았지. 그런데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린도에 보내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발견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태도가 바뀐 겁니다. 에베소에서 난 또 복음을 증거했는데 쫓겨났어. 그래서 드로아에 왔더니 또 드로아에서 복음 증거하게 하나님 하시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네. 이게 바로 우리가 풍겨야 될 태도의 자세네, 복음에 대한 자세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원형적 사고라고 아세요? 제가
요런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장원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모든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한참 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신앙인보다 낫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혹시 수련회 망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혹시 하고 있는 행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세요?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성과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내가 가려고 했던 그 선교지가 취소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됐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실망과 하나님 왜 막으시지? 하나님 왜 안 되게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안 되게 하시면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거야. 이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시지. 나 여기서 쫓겨난 게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이라면 여기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나 여기 옮기신 걸 거야 라는 그와 같은 근사한 복음적인 마음, 이것을 가지고 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오늘 표현해 본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위한 냄새를 나타내는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4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전에 에베소에서 쫓겨나서 들어와 왔는데 할렐루야, 나는 거기서 실패했는데 할렐루야, 여기서 승리 주시려고요, 여기서 이기게 하시려고요, 이 말 하려고 사도 바울이 냄새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황제가 올 때, 복음이 들어올 때 승리,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연결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냄새, 복음의 승리를 여기에서 맛보게 하려고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반면에 드로아에서는 한 가지 더 하려 했던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새로운 지평에 감사했던 상황과는 다르게 복음도 실패했는데 여기서 감사하게 복음 증거하게 됐다. 근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13절에는 자신의 했던 계획은 무너졌던 상황입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담긴 편지를 들고 오던 디도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최고의 행복을 느꼈을 거예요.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증거하게 하셨는데 일은 실패하게 하셨어요. 일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계획은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이 13절에는 깊은 아쉬움을 담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머금은 채 마게도냐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 오늘 본문을 고백한 거예요. 복음도 실패했고 계획도 틀어졌는데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를 의역하면은, 이를 좀 우리말로 바꾸자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실패한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다시 복음 전파자로 삼으셨구나. 또 여기에서 디도를 못 만나 계획이 어그러졌지만 내 뜻대로 계획한 일이 다 어그러졌어도 그게 실패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게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온전한 실패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에 큰 전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당일 프로그램도 너무 잘 되어서 성공할 것 같은 행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날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봅시다 인사하면서 다들 즐거움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막상 다음 주가 되니까 그때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안 온 겁니다. 웃으며 갔는데, 선물 받아서 갔는데, 즐겁게 갔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완전 실패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 마무리하고서 행사가 끝나고 남은 쓰레기들, 재활용 쓰레기들, 플라스틱 같은 거 많이 남잖아요. 교회 트럭에 실어가지고 근처 고물상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물을 사고 팔고 했으니까요. 한 트럭 가져가니까 고물상 아저씨가 물어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게 좀 많아요. 이거 좀 받아주세요. 그런데 아저씨가 그 중에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만든 부채를 몇 개 집어들더니 이런 거 좀 있으면 나도 한번 가볼 걸.
그러시는 겁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저씨 우리 교회 여기서 안 멀어요. 오시면 그때 좀 남은 선물이랑 고물 좀 있으면 더 드릴게요. 결국 얼마 후에 그 아저씨 트럭 끌고 교회 나오셨더라고요. 전도 행사 후에 남겨진 쓰레기는 마치 실패 현장 같았거든요. 그 자리는 실패 현장이었는데 실패의 잔존 같았는데 그게 오히려 복음의 접점이 되어서 한 영혼을 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린 때로 지금 이 순간의 승리를 구합니다. 지금 하는 행사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사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겨야지만, 승리해야지만, 잘 돼야지만, 실패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하게 닿아야지 이제 승리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길은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숙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라,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 다음에 승리 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웃으시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어도, 나는 지금은 실패한 것 보여도 복음의 길은 열릴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는 그분이라면 복음을 위해 그 다음을 항상 준비해 두셨기 때문이지. 이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에 보여주라는 얘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라, 이렇게 제가 풀어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억하며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도 같이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이제 왕이 신상을 만들어 절하는 법을 이제 공포하자 그 하나님을 섬기던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를 거부하잖아요. 그때 왕이 안타깝게 여겨서 그 새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나팔을 불 테니까 그때라도 나에게 절해, 그때라도 그 신상에 절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때 한순간 눈 딱 감고 하나님 안 따르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심지어 부와 명예도 약속된 친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풀무불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때 한 말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냄새가 진동하는 멋진 고백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냄새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말투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해야 되는 이야기며 풍겨야 될 냄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 보여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막힐 길이 많을까요? 아니면 열릴 길이 많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막힐 길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막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며 태도만 바꿔도 살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히면은 신앙적인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뭐가 안 되면은 하나님 왜 나 도와주지 않아요? 왜 자꾸 나 무너뜨려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 봐.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내 신앙생활을 자꾸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저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 참 태도 근사하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망하고 실패하고 왔고 자신이 세운 계획도 다 오그러졌는데 와가지고 찬양하네. 거기에서 복음의 문 열어주셨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승리케 하려고 길을 열어주셨어. 이 태도가 너무 근사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숙제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로 여겨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답해야 됩니다. 아까 냄새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였다면 향기는 행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냄새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이제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아가긴 하는데 그 일상 가운데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거 바라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냥 잘 밥 먹죠, 잘 살아가죠, 일상생활 평범하게 살아가죠, 좋죠, 하나님 자녀니까 좋죠, 이거 바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인만이 말씀을 들은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거 바라보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복음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난다고 합시다. 첫째, 자세는, 냄새는 복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사람 만날 계획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나 만나게 하셨네? 아, 이거 복음의 길인가 보다, 복음의 길이 열리나 보다, 그와 같은 마음을 준비하고. 둘째,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을 위해 복음과 이어지게 말과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가가지고 사형리하세요, 가가지고 복음 성경책을 읽어주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행위에 대한 첨언을 하자면 복음을 위한 모든 행위는 이타적인 행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복음을 이루실 줄, 구원을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과 행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행위, 성경에서는 착한 일, 선행을 통해서 복음과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렇고,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기서 뭐 착한 일 하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 아이들 성경학교 하고 있잖아요. 성경학교 하는데 그 의문 들지 않으셨어요? 성경학교인데 왜 수영장을 갖다가 이렇게 펼쳐놓지? 성경학교인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랑 공 들고 뛰어다니지? 성경학교인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자꾸 놀게만 하고 있지? 이거는 행사의 운영의 미나 예산 활용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수영장 가운데 수영하고 뛰놀고 웃으면서 노는 그 모습, 거기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교육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거야, 예수님 믿는 건 이렇게 즐거운 거야,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좋은 거야, 이 모습들을 그들의 섬김과 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헌신을 그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이제 사회봉사부도 이렇게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또 거기에도 집중해봤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가가지고 복음 증거도 안 할 건데 땀 흘려가지고 밥 해가지고 이거 뭐합니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뭐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다 한 후에 끝에 한마디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시는데 내가 헌신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면 기왕이면 상대방이 맡기도 좋은 향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와 같이 내가 하는 헌신과 섬김과 누군가에게 밥을 먹이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든지 길을 가다가 만나는 우연한 사람에게 음료수를 건네든지 아니면 택배를 배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서 땀을 닦아드리든지 이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 복음과 연결되는 행위, 복음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부여하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냄새는 태도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절망과 실패, 이 모습, 이 모양을 보여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여러분들이 되셔서 선한 모습과 아름다운 얼굴과 웃는 모습과 우리 땀방울 담긴 헌신을 통해서 복음과 연결되는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숙제가 참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우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신앙인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전하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가운데, 우리의 웃음 가운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땀방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져서 사람들에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